빅랜드 온누리교회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말씀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말씀 따라 함께 걸어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네, 11월 4일 목요일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므로 오늘 또 우리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결실의 계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는 저희로 삼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무엇이 그런지를 옳게 분별하며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들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일터, 우리가 속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욥기 18장 1절로 21절 보겠습니다. 욥기 18장 1절로 21절. 다 함께 시작.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기다리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가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물건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안개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의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 지고 그가 말하는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감 위에 걸려 들며 그의 발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의 길목에 있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간지가 시들 것이며 그를 기념하는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회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그의 운명의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지위기도 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기도하니라. 아멘. 네, 개인 말씀 읽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욥기 말씀을 통해 18장 1절로 21절을 통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은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비판이나 판단에 대해서 경고하는 내용으로 예수 믿는 자들은 함부로 판단하거나 저지하거나 하지 말 것을 말씀해 주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상황, 어떤 사람에 대해서 때로 판단하거나 분별해야 되는 경우는 늘 우리 삶에 뭐예요? 따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삶 속에서 늘 무엇인가는 결정하고 때로는 판단하기도 하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러한 모습 가운데 그냥 우리의 삶의 이러한 모습은 끊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그런 뜻은 무엇일까? 함부로 우리가 판단하지 말라. 사실 이 말씀은 남에 대한 어떤 판단 자체를 완전히 금하거나 옳고 그름 자체를 판단하는 것을 다 금지하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옳고 그름을 우리가 때로는 결정할 수도 있는데, 그러한 때에 궁극적인 심판관의 자리, 마치 하나님의 자리에 선 듯이 그들을 결정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다. 바꾸어 얘기하면 진정한 의미에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누구의 손에 달렸어요? 네,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너희가 그 하나님의 권리를 함부로 취하지 말라. 오늘 본문으로 돌아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욥과 친구들의 2차 토론조에 엘리바스에 이어서 수아 사람 빌닷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 요지는 다음과 같죠. 욥의 형편, 현재 문제에는 상관없이 오로지 욥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어요. 너는 죄인이고 하나님이 버리셨고 너는 하나님 앞에서 간장하고 몰아붙이고 있어요. 모든 것은 다 차치하고 너는 나쁘다. 너는 개선점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악인이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저주를 퍼붓고 있어요. 다시 말해 빌닷은 함부로 욥을 판단하면서 하나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냐? 너는 끝났다. 너는 멸망한 길로 빠졌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커다란 죄이면서 결코 예수 믿는 자가 처할 행동은 아니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옳지 않은 행동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자세히 살펴보면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판단하고 분별하는 의미는 무엇인지, 예수 믿는 자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또한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또한 경고, 또한 권면, 교훈의 말씀을 주시는지를 잘 분별하면서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참된 그리스도인 신앙에는 지나친 자기 확신에서 오는 자기 교만, 자기 자만을 경계해야 한다. 너희로 하여금 주시는 말씀은 자만을 경계하라. 본문 1절로 3절 말씀 함께 찾아봅니다. 1절로 3절 또박또박 함께 있습니다. 시작.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많은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언제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무슨 말씀으로 욥을 정죄하고 있냐면 빌닷은 입을 열자마자 거친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어느 때에 가서 내가 말의 끝을 맺겠느냐. 우리 얘기로 말하면 너 입 닫으라는 얘기예요. 그만 말하고 가만히 있어라. 이것은 빌닷이 욥에게 내가 입 닫고 죄를 지었으면 인정해라. 인정하고 네가 자복해라. 또한 3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느냐. 정말 거친 표현이죠. 이것은 욥이 자꾸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너 말 듣지 않고 내가 나를 짐승으로 여기냐 하면서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관계로 치닫고 있어요. 즉 감정적으로 대하고 있네요. 내가 감히 내 말을 끊고 네가 그렇게 이야기하냐. 나는 맞고 너는 틀린데 왜 내 말을 듣지 않느냐.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회생활하면서 종종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나는 맞고 너는 틀린데 왜 내 말 듣지 않고 네 말만 하냐. 너 듣지 말고 내 말 들어봐. 이렇게 되면 뭐예요? 소통은 되지 않아요. 더 관계를 이어나갈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무시하고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너는 틀렸다고 정죄하고 나아가는데 어떻게 이야기가 되냐 이것이죠. 즉 이 수아 사람 빌닷은 지나친 자기 확신에서 오는 교만 가운데에 욥을 정죄하는 데만 올인하고 있어요. 그의 말에는 분노와 화가 차 있고 내 말을 듣지 않는 저 사람이 미운 거예요. 복수하고 싶은 거예요. 정죄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자들에게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때로 내가 분을 내올 수도 있지만 화를 낼 수도 있지만 죄를 짓지는 말고 해가 지도록 하루 종일 분을 마음에 품지 말아라. 내가 연약하여서 죄를 지어서 마음에 분을 품을 수도 있지만 내가 그 말로 그 입술로 죄는 짓지 말아라. 하루 종일 그 마음으로 묵상하면서 잘못된 길로 빠지지 말아라. 내 감정대로 행하지 말아라.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면, 우리 마음속에 신앙이 없으면 우리의 입술로 함부로 얘기해요. 분을 참을 수가 없어요. 네가 함부로 나한테 그래? 내가 참을 수 없어. 네가? 이런 마음들이 예수 믿는 자에게도 목회자, 장로, 권사, 집사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그러한 잘못된 모습이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가슴 깊이 깨달아야 돼요.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빌닷의 이런 교만한 모습은 분명 잘못된 모습이고,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의 모습도 뭐예요? 잘못된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철저히 경계해야 합니다. 함부로 얘기하는 거, 함부로 재달하는 거,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함부로 얘기하는 거, 그때부터 관계는 깨지고 더 이상 발전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아무리 좋은 말, 아무리 옳은 말, 아무리 괜찮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들을 수가 없어요. 왜? 관계가 되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인기에 언제든지 얼마든지 잘못 생각하거나 실수할 수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 버릇대로 상대방의 어떤 의견, 주장들은 잘못되거나 틀린 것이 아니라 나하고는 다른 거예요. 계속 이 말씀을 드리고 있죠. 다름을 인정해야 돼요. 부동존이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다른 가운데도 함께 할 수 있음을 우리가 취하고 함께 마음을 합하는 것, 예수 안에서 그를 품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잡아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 사랑 여러분,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인간이 함부로 판단하면 이런 분명 우리가 하나님의 권한을 침범하는 거예요. 지나친 확신, 그 마음에서 벗어나서 교만과 자만을 경계하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겸손하게 주의 뜻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곧 살펴본 것은 형제자매의 안품을 돌아보지 않고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가 죄인이고 악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형제자매의 안품을 돌아보지 않고 판단하는 자, 그가 죄인이고 악인이 될 수 있다. 5절로 6절, 또 맨 뒤에 있던 21절 말씀을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먼저 5절 6절 읽습니다. 안개는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은 것이요 그의 장막하는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요 21절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빌닷이 욥을 계속해서 책망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욥과 같은 악인들을 이러한 모습으로 심판을 받는다고 하면서 빛은 꺼지고 그의 장막 안에 빛이 어두워져서 등불마저 꺼진다. 불의한 욥의 집은 무너진다고 얘기하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욥, 내 집은 폐가 망신할 것이다. 그렇게 저주하며 악담하고 있어요. 빌닷은 욥을 보면 그가 죄인이며 악인이기 때문에 호로 내가 폐가 망신당하고 저주를 당할 것이라고 그렇게 온갖 악담을 퍼붓고 있죠. 로마서 14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이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찌하여서 내 형제를 비판하냐? 무슨 얘기예요? 당시 로마 교회에 다른 성도들을, 다른 지체들을 험담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내가 함부로
내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왜? 너도 나도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이 백성에게 이야기하다. 또한 빌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듯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인데 어떻게 함부로 내가 누군가를 판단할 수 있느냐.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일에,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일에 되게 능숙해지고 되게 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그 사람들을 평가하게 돼요. 내가 봤을 때 저 사람은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왜 저러고 있지? 왜 저 사람이 내 말을 듣지 않지? 내가 리더인데 내가 무엇을 맡고 있는 사람인데 또 저 사람은 이렇게 맞지 않아. 저 사람은 우리 공동체에 맞지 않아. 다 잘못된 거예요. 혹시 이런 선입견, 편견 혹시 가지고 있지 않았는지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큰 두 가지 견해는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가지면 안 돼요. 그게 뭐냐? 하나는 선입견이고 또 하나는 편견이에요. 미리 재단해서 저건 아니야. 다 잘못된 거야.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이 부족한 자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인랜드 온리교회 공동체에서 필요한 건 함부로 다른 일을 판단하는 자가 아니고 무조건적으로 안아주고 포용해주고 사랑해주는 자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깊게 사귀는 공동체의 가장 큰 특징은 말로 떠드는 자가 아니고 행동으로 보여주고 살아가는 자예요. 뭐가 어떻고 그만 얘기하세요. 뭐 기도가 어떻고 예배가 어떻고 뭐는 어떻고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기도하시고 예배 드리시고 말씀 보시고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세요. 뭐가 어떻다 그만 얘기하세요. 교회는 얘기하는 곳이 아니고 교회는 기도하며 행동하는 곳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오늘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내 마음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빌다시 욥을 향해 퍼붓는 말들을 통해 우리가 잘못된 선입견, 편견을 갖고 있으면 우리의 말이, 우리의 입술이 얼마나 폭력적이고 잔인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의 말을, 우리의 입술을 분별해야 돼요. 함부로 얘기하게 하면 안 돼요. 정확히 알 때까지 말을 줄여야 돼요. 칭찬하는 말, 사랑하는 말, 격려하는 말은 적극적으로 하되 그렇게 평가하는 말은 최대한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가까운 사람일지라도 가족, 친구, 성도일지라도 그의 삶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다 할지라도 함부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 말고는 다 몰라요. 함부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거 그만두십시오. 그를 사랑으로 품고 이해하고 섬겼을 때 조금씩 은혜가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또한 더불어 또 하나 당부의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혹시 그런 오해와 어떤 판단, 정죄의 말을 우리가 혹시 들을지라도 그것에 우리가 마음 뺏기지 않냐고 우리를 꼭 붙잡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고
그런 말에 휘둘리지 않냐며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면 그런 것들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담대하게 거침없이 은혜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함부로 우리가 정죄하며 판단하지 말아야 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믿음 자처럼 우리의 마음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에 잘했음을 우리의 모든 죄를 이 시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름을 인정하게 하시고 그들을 잘 품고 예전 있는 믿음 안에서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일랜드 온누리 교회는 나이가 많고 적으면 상관없이 믿음의 성숙도에 상관없이 모든 예수 믿는 자들이 함께 와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도와주며 섬길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 믿음이 충만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시하여서 온 교회가 한마음 한뜻 되어서 정말 사랑하고 아끼고 품어주는 그런 모습으로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옵소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인정하고 정말 역지사지의 모습으로 나보다 남을 다 낮게 여기며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일랜드 온누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럼 오늘 말미암아 이 가을의 거절에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충만히 맺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 제목 또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본 것처럼 함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결과는 모든 평가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형제자매의 아픔을 돌아볼 수 있는 긍휼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요. 두 번째는 교육부와 EM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육부와 EM 가운데 함께 하셔서 모든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수고하는 모든 사역자들에게 큰 능력을 더해달라고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에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